2023년 제한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읽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또 믿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용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용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김용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용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여 모든 것을 증거하며 위로하며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하신 그 사랑, 우리가 예배 중에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겠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며 하신 그 사랑, 거부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의심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예배하는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끝내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쓰여진 그 사랑, 또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주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원하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예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그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주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름, 그 높으신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서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우리, 또 우리 가족, 또 이웃들과 또한 열방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이 찬양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이, 그 높으신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또 우리 가족이 오 주여 주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오 주여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주여 그와 같이 오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민족에게서 모든 방언으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저희가 흩어져 있을 그때에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땅의 모든 끝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으로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시편 14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릴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네 나의 안에 거하나 나는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주 안에 거하며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이 너는 내 아멘 아멘 나는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아멘. 주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충만하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부르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141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며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부르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한분 주님만 우리가 구하고 찾습니다. 오직 한분 주님만을 찾고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오셔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 부르면 족할 것입니다. 주님만 부르면 족할 것입니다. 주님만 부르면이여 우리가 충만할 것이며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만 부르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저희들 주를 부르는 저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를 부르는 자들 주여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바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바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을 이토록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바로 여기에 시편 141편의 말씀대로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토록 부르짖으니 저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나지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주님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바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시고 만지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생명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돌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며 씻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한 돌이키겠다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오조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가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를 가진 자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묻히며 살아가고 있는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피와 같이 붉은 이 김용석을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 보혈 피로 이 죄인을 씻으시고 깨끗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씻어 주시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온몸에 칠하고 있는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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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예수님의 보혈 없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용석입니다. 저는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지으며 묻히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세상의 물로 또 착한 일로 씻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게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바쁜 인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내게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인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원하니 아버지,
씻으시고 주여 저를 용서하시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리라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쓰여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그 죄, 잊고 있던 그 죄, 주여 내가 간과하고 내 생각으로 넘어왔던 그 모든 죄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해결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 기억나게 하셔서 주여 이제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솟아서 나왔던, 그로부터 뻗어나왔던 모든 가시들, 인생의 쓴뿌리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여 가리워졌던 나의 죄,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넘어왔던 죄, 잊어버렸던 죄, 간과했던 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타협했던 죄,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지 못했던 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로 인하여 그로부터 쏟아져 나왔던 쓴뿌리들, 가시들 이제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번제를 드린다, 또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다, 이런 예배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지만,
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말을 최초로 사용되어 온 것이 어디냐면, 또 누가 그 말을 사용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고,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 본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면서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했던 바로 그 말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쓴 그러한 최초의 본문이다, 또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한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한 없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가운데서 그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어디 가서 드려라. 동사가 바로 가서 드려라,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핵심 동사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그렇게 번제로 무엇을 예물로 삼아서,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배,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드려진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바로 그곳까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번제로 제물을 삼아서 내게 드려라,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안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렇게 드려라, 이것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 그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은 아브라함의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예배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왜 이렇게 기뻐하셨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 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또 아브라함의 예배 중에서 그 특징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함께 같이 갔던 그러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고요히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생각을 합쳐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바로 그들 중에, 바로 함께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와 같이 함께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가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제물로 그렇게 불에 태워서 다 그렇게 드리고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나면 이삭은 번제로 드려진 상태인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척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흉내만 내고, 예배의 흉내만 내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결국 이삭과 내가 함께 돌아온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물별과 같이 그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삭을 주님께서 내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가르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렇게 불로 태워서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불 가운데서 도로 그렇게 짠 하고 내게 주실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내 앞에 다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고 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몇 점인지를 직접 보시고 싶으신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정말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을 목적하여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왕이심을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릴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예배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은 라일강이 있으니까 좀 기근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피하여 갔을 때, 또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왕 앞에서, 그랄의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는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아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날 죽여서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혹 그 사라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니니까 나를 죽이고 뺏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삭만큼은 아닌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이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혹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것이 나은 그러한 모습.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밤새도록 그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도 그 아이가 낫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아비의 마음. 그것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내 몸이 상하는 것, 내 마음이 상하는 것, 내 기력이 쇠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건강과 내 아들의 평안을 위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려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춰 세우시는 거죠. 보시고자 했다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을 보셨으니 멈추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예 애초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또 역시 인신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분량이었고 또 그런 점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것을 다 보셨기에 그렇게 인신제사를 멈추고 테스트를 멈추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은 죄가 없습니다. 이 순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그렇게 다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양이 대신 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어떻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또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때 또는 가정에서 예배할 때 목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목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장소에 와서 내가 예배했고 난 돌아가면 끝이야, 내가 할 것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오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예배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한 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한 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한 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 그 한 분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순종의 예배여야 되며,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신가 아니면 내 소원 성취가 중심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보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에 이끌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려지고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이 우선인 그러한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예배했으니 됐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여 기뻐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여 저희들을 만나시며 저희가 주님을 찾는 그 모든 곳에서 또한 그와 같이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나의 전부를 다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